이번 주 주제는 민심과 종교 그리고 천심입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소재로 한 장편 서사극이죠. 메가폰을 잡은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기독교 세력과 술탄 살라딘의 전투를 실감나게 그립니다. 영화가 제작된 2005년 당시로서는 매우 거액인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 웅장한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주인공 발리안과 살라딘은 평화협정을 맺죠. 예루살렘을 살라딘에게 넘겨주는 대신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건이었습니다. 발리안은 하늘의 왕국은 돌로 쌓은 성체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 속에 있다고 말을 하죠.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서는 살라딘에게 발리안이 묻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도대체 예루살렘이란 성지를 지키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기사와 민중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살라딘은 대답합니다. Nothing. 그리고 몇 걸음 내딛다 다시 돌아서서 말합니다. Everything. 이렇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종교의 본질이 이 두 단어에 집약됐을 것입니다. Nothing and everything. 신앙은 인간을 초계처럼 만들지만 그 인간의 믿음은 영원과 불멸의 낙인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종교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1894년의 동학혁명도 바로 순 최재우가 창조한 인내천 사상에 뿌리를 두죠. 사람이 곧 하늘이니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념입니다. 바로 천부인권과 만민평등 사상입니다. 동학은 1906년 의암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계승됩니다. 더불어 조선 만렵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머금고 민중의 삶 속에 스며듭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천도교가 15명, 기독교가 16명, 불교가 2명입니다. 천도교 대표 손병희는 1922년, 기독교 대표 이승후는 1930년, 불교 대표로 공약 3장을 작성한 만해 한용우는 1944년 사망합니다. 다른 민족 대표들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순국하거나 병사합니다. 비록 몇몇은 변절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대부분 고난과 형극을 온몸으로 감내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정신적 지주였고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이 된 3.1운동은 종교계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민중의 뜨거운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국호를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왕정시대를 끝내고 민주공화정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후 해방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군사독재를 청산하며 세워진 제6공화국 헌법 전문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총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죠. 조선의 독립국윤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기미 독립선언서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종교는 압제에 시달리는 민중의 편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구한 말에는 민중혁명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군사독재에는 민주화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독재에
종교계가 앞장서 맞섰습니다. 가톨릭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구심점으로 존경받았죠. 퀘이커교 한국 대표를 지낸 함석헌 씨는 CR의 소리를 발행하면서 독립유공자, 언론인, 사상가, 문필가, 민중운동가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흰 수염으로 결의의 할아버지란 호칭도 얻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한 박형규 목사가 계시죠. 인권운동과 빈민선교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 과정에 거리를 적신 학생들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와 견주면서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외쳤습니다. 길 위의 목사로 풀린 그 역시 시대의 어린이였죠. 박정희 사망 이후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에도 종교계가 던졌습니다.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은폐 조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습니다. 그해 6월 10일 이른바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린 범국민대회는 성공회 서울대교구에서 열렸고 이어 명동성당에서 3일간의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권력은 이런 지도자들이 늘 경계의 대상 1호였습니다. 박정희는 1914년 민청학년 사건을 발표하면서 천주교, 지학순주교를 구속하죠. 왜 사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이렇게 따지는 박정희의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교묘한 모함과 추문을 퍼뜨리며 유언비어를 조작해 김추기경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 했죠. 길 위의 박형규 목사도 거듭된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박 목사를 선교 자금을 횡령한 파렴치므로 몰았습니다. 그는 백색 테러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계는 이렇게 권력이 아니라 늘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통학혁명이 그랬고 3.1운동이 그랬죠. 독립운동과 독재타도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민중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표대가 돼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왕정과 일제와 독재라는 민중의 적이 극복됐기 때문일까요? 저항할 상대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혼란한 요즘 종교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선동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인가요? 아니면 거리에 나뒹구는 해지고 찢어진 넝마인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25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아마도 심판의 날은 조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는 과연 민중을 위한 것일까요? 권력자를 위한 것일까요? 어쩌면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것일까요? 방향을 잃은 무리의 준동은 춘3월 봄바람에 달리는 한 줌의 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란기에 민중의 마음을 추스르고 가다듬을 종교계 지도자들의 고고성이 그리울 뿐입니다. 정치와 민심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시대의 어른,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3.1절 목전에 둔 소회는 잠옷 착잡합니다.